오늘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4장 스가랴 4장 가운데는 세 가지 정도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여줬는데도 알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럽니다. 큰 산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작은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길에 이런 일들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보여줄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그게 뭔지 물어보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럽니다. 알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아서도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알려주고 보여주는 데에도 보여줘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는 이 성경에 대한 성경 말씀을 다 들려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그렇게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뭐 서로 특별히 계시록 같은 거 하나만 놓아도 뭐 서로 계시록은 내가 잘한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함에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버거운 큰 산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 전 세계까지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큰 산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이제 세워나가는 데에 그 성전 세우는 일이 이건 큰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큰 일도 어떤 한 사람 앞에서는 평지같이 되어지는데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 그런 요소들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듯이 그 어떤 사람 앞에서는 평지가 되어지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그 모든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일이 처리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느냐? 작은 일, 그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멸시하고 하나님의 일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적인 일도 그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고 우리가 달라붙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해보겠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일은 내가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사업도 시작하고 상업도 시작하고 비즈니스도 시작하고 그 무언가도 시도하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들이 생각할 땐 작은 일로 보는 것입니다. 아예 큰 산같이 보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도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좀 특별한 몇몇은 도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너무 큰 산같이 느껴지는 그런 일은 시도하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작은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아마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럴 때 그것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령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이해해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자로 성령 이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또 그 앞에 둘러선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잘해라, 너 건강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인가에 대한 그 의미를 밝혀줍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성령은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이 입히는 성령. 그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성령은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 또 다른 말로 권능을 받고 권능의 성령인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의 성령으로 입혀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그런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신년 첫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온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다 살아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땅에 모든 일을 할 때 힘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힘으로 되어집니다. 또 능력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능력 없이는 그 일 안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라고 하는 우리 실력, 우리 재주 그거 가지고 지금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로는 안 된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그 힘과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개인들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가지고 되어지십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집니다. 큰 산 같은 일도 평지같이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작은 일같이 느껴지는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입혀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체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의 성령이 우리에게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받는 데는 어떤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성령 받는 한 가지 선결 조건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여.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문제는 회개도 죄 사함 받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도 죄 사함 받는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올 한 해 여러분들한테 회개하라. 아니, 첫 주부터 뭐 회개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가슴 뜨끔뜨끔하게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회개야말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과 사랑하지 못했던 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 받는다. 그래서 그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럽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날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이 능력으로 입혀지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장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기도에 내 사력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묵도하듯이 그렇게 꼭 목소리를 높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꼭 소리를 높여야 들으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하나님은 생각하고 묵상하는 기도는 안 받으시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봤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오로지 이들이 그것을 받을 때 했던 일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영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 받아서 뭐 하게요? 증인 돼야 됩니다. 우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데요. 그 증인이 되려고 하면 그 증인은 자기 힘 가지고 하는 증인 안 됩니다. 자기 능력 가지고 하는 증인, 그 증인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권능의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겨지느냐? 예수가 전하고 싶어집니다. 예수 증거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인생길에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께 또 그분께 모든 영광 돌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분 위하여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요. 또 그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우선 기도 생활에 힘이 납니다. 그냥 기도할 때 얼마나 힘도 생기고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힘이 올라오고 흥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야 그래야 기도할 맛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찬송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이 임하면 벌써 이 예배의 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고요. 이 말씀을 접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서 또 한 주간의 증인의 삶을 살까? 이거에 대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한 주간 이제 첫 주간인데요. 성령 받자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아야 권능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권능의 성령,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 이 성령 사모하자. 그래서 이 성령 받아서 권능 있는 증인이 되자. 능력 입혀진 증인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언저리에 정황에 한 중심에 서서 그 권능받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의 영광이 그곳에서 드러나고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은 할렐루야 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거다. 내가 말한 것이 바로 그거다. 그 성령 받아야 된다. 나의 일은 너희 힘과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또 삶의 도전을 개척해 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확실히 성령의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2022년 이 한 해 계속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말갛게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보호, 인도, 치료, 승리,
성공 합격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그 성령 받아서 권능 있는 증인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가족들과 이 민족과 이 지역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